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제목 다 함께 시작.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했다면 성찬을 하라. 네,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했다면 성찬을 하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성찬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게 될 텐데요. 오늘은 뭔가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도 하겠지만 그것보다도 성찬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시간 을 가져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들으면 성찬은 이것이다 라는 것을 조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 만에 다 다룰 수는 없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을 좀 다루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그 행함이 없는 교리를 정말 싫어합니다. 너무 차갑고요, 죽어 있고요. 그 느낌을 제가 알거든요. 그러니까 액션이 없는, 뜨거움이 없는 교리. 그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뿌리 깊은 장로교 합동 측의 그 합동축을 존중하지만 뿌리 깊은 그 장로교 합동 측의 그 죽은 전통의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것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것만큼 아니 그것보다 위험한 게 교리가 없는 행함입니다. 교리가 없는 행함입니다. 우리가 알고 믿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울의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었으나 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성경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열심을 내야 되죠. 열심 없는 것도 문제지만 바른 지식 없는 열심도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찬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한데요. 이 성찬은 그러니까 참된 교회라고 했을 때 그 교회가 진짜 올바른 교회냐라고 했을 때 세 가지를 시행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첫 번째가 참된 말씀의 선포, 나중에 시험 볼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참된 말씀의 선포, 두 번째 세례, 세 번째 성찬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하는 게 참된 교회의 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정말 정확한 교회냐라고 했을 때 말씀이 올바로 선포돼야 되고 그 다음에 성례, 그러니까 성찬이 제대로 집전이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찬은 이제 보이는 복음이잖아요. 성찬은 이제 보이는 복음인데 만약에 주일 예배 때 설교가 없으면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상하죠. 근데 성찬이 없으면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안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원래는요, 설교가 없는 만큼 성찬이 없는 게 이상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설교가 없는 만큼 성찬이 없는 게 이상한 거예요. 설교는요, 듣는 복음이고 성찬은 보이고 먹는 복음이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그래서 항상 초대교회의 전통은요, 말씀과 함께 성찬이 매주마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이는 복음, 먹는 복음이 이제 성찬이라고 본다면, 그러니까 교회 역사상요, 복음이 중요한데 복음이 실종되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만약에 강단에서 복음이 선포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성찬을 시행했다면 복음의 영향을 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복음은 실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회 역사상 보면요, 복음이 선포되지 않았던 시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굉장히 오랫동안 자주 있었어요. 교회사까지 가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제대로 복음을 얼만큼 들으셨습니까? 제대로 된 복음이 얼만큼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셨습니까? 우리들의 인생만 보더라도요, 우리들의 신앙만 보더라도요,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는 신앙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개인적 신앙과 교회사가 다르지 않습니다. 내 개인의 신앙을 보면 그거 펼치면 교회사거든요. 2000년 교회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이 복음이 온전히 강단에서 선포되지 않았을 때는 굉장히 많았다. 그런데 그럼에도 만약에 성찬을 시행을 했다면 복음은 흘러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강단에서 복음도 선포하지 않고 성찬도 안 한다? 에라이, 그거는 뭐 문제가 많은 거죠. 성찬이 사실 약해진 배경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대각성 운동 때문에 그렇거든요. 미국의 1차, 2차, 3차 대각성 부흥 운동 때문에 성찬이 약해진 게 그때는 열광적인 청중의 반응들이 막 있었어요. 지금도 보면 막 찬양과 경배를 하면은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와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성찬은 조금 정적이고 조용하기 때문에
이 분위기에 안 맞는다라고 해서 막 뜨겁게 하다가 갑자기 성찬을 하면 분위기가 식어져 버리기 때문에 점차 성찬을 안 하게 된 배경에는 미국의 1차, 2차, 3차 대각성 부흥운동에 좀 안 좋은 영향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거 두 개 다 살려야 돼요. 1차, 2차, 3차 대각성 운동의 좀 열광적인 예배 분위기와 성찬을 하는 예배, 이 두 가지가 교회의 전통으로 다 물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다 살리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성찬을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성찬의 핵심은 뭐냐면요, 성찬의 핵심은 식사입니다. 성찬의 핵심은 식사예요. 찬이라고 하는 말이 식사라는 뜻이잖아요. 거룩한 식사인데요, 단순히 성찬은 거룩한 식사가 아니라 기쁨의 식사입니다. 잔치예요. 성찬을 금요일날 하지 않고 주일날 하는 이유가 뭐죠? 주일에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성찬에 주님의 죽음만 묵상을 해가지고 조금 약간 어두침침한 분위기로 한다면 성찬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부활하신 날인 주일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우 기쁨의 날이고 잔치집 식사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2부 때 애찬을 함께 하는 게, 성찬 때는 항상 식사, 그러니까 축제였기 때문에 항상 밥을 함께 먹었고 식사를 함께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애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요, 잔치집 식사인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포도주는 뭐의 상징이죠? 예수님의 피의 상징인데, 예수님의 피 전에 원래 포도주 자체가 의미하는 건 기쁨이에요. 그래서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기 때문에 성찬에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기도 했지만 기쁨의 식사, 가 성찬의 핵심 의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하나님은 왜 굳이 이 성찬을 통하여서 복음을 설명하였을까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건데 복음만 입으로만 설명하면 되지 왜 굳이 성찬을 통하여서 복음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셨을까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맞아요. 그게 뭐냐면요, 인간은요, 희한한 게 몸으로 겪어야지만이 실제감을 느껴요. 여러분, 복음을 들을 때 혹시 그런 생각 드시지 않으셨습니까? 복음이 영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니까 이게 와닿지가 않은 거예요. 실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랑 거리가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무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한테 깊이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영향을 못 미치는 거죠. 근데 인간은요, 희한하게 내 몸으로 부딪히는 것은요, 실제라고 느껴요. 먹는 거, 자는 거, 그 다음에 어디 가는 거, 보는 거, 만져보는 거, 이 모든 것들은 실제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유는 이건 복음의 실제라는 거예요. 복음은 실제고 복음은 진짜이기 때문에 진짜 보이는 빵, 진짜 보이는 포도주, 진짜 먹는 빵, 진짜 마시는 포도주를 통하여서 복음은 어떠한 영적인 부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들의 삶에 실제한다라고 가르치시기 위해서 성찬을 제정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왜 먹죠? 살기 위해서 먹습니다. 정확하게 그거예요. 살기 위해서 밥을 먹는 거예요. 배고파서 먹는 것은 바꿔서 여기서 살기 위해서 먹는 겁니다. 이건 정말 진리예요. 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돈 왜 벌어요?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거죠. 그건 진리예요. 먹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어야지 살아요. 음식을 먹어야지 살듯이 우리는 예수의 살과 피를 먹어야지 산다고요. 그러니까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다. 정확하게 맞습니다. 먹어야 살아요. 여러분, 복음은 바른 삶을 살아라, 윤리적인 삶을 살아라, 도덕적인 삶을 살아라, 관계의 이런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게 핵심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 게 없진 않아요. 바른 삶을 살아라, 윤리적인 삶을 살아라, 똑바로 살아라, 이런 게 없진 않지만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복음의 핵심은 생명을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옮겨왔다는 소식입니다. 다시 한번요, 복음은요, 바른 삶을 살아라가 아니라 생명을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옮겨왔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지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인 빵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잔을 마심으로써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옮겨오는 것이 이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는 시간이 성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관점에서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들에게 옮겨오는 것을 깨닫도록 도와주는 것인데요, 이 관점에서 오늘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가 성찬의 의미이고요, 두 번째가 성찬의 효력입니다. 한번 따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찬의 의미, 성찬의 효력. 네, 잘 쫓아오고 계시죠? 우리 오늘 성찬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베이스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찬의 의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만찬을 하신 것은 익히 알다시피 유월절을 기념하는 만찬이죠. 유월절이 뭔지 아시죠? 유월절이 이제 모르실 수 있으니까 잠시만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구약에서 보면 근데 기영자매는 어디 있어요? 아, 화장실 갔습니까? 아, 네네. 구약에서 보면요, 가장 중요한 사건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 창조 사건이고요. 두 번째 사건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게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 이제 가서 살게 되죠. 거기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집트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신 거죠. 내 백성을 돌려달라고 하니까 파라오가 돌려주지 않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경제를 바치고 있는 노동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파라오가 괜히 고집스러워 가지고 안 보낸 게 아니라 이들을 다 내보내면 이집트가 무너지는 거예요. 경제 시스템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의 존망이 걸려 있는 거기 때문에 파라오 입장에서 절대 보낼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10가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우리 주일학교 좋은 곳 나오신 분들은 10가지 기적 뭐 나오는지 우리 보통 막 외우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뭐 파리, 메뚜기, 이 뭐 이런 거 막 나오잖아요. 뭐 물이 피가 변하고 뭐 개구리 뭐 이런 거 나옵니다. 그 모든 10가지 재앙은 이집트의 신을 의미합니다. 이집트에 개구리 신도 있고 메뚜기 신도 있고 다 그렇거든요. 중요한 건 9째 재앙, 10번째 재앙인데요. 9째 재앙이 뭐냐면요, 온 땅에 어둠이 3일간 임합니다. 이것은 중요해요. 온 땅에 어둠이 3일간 임한 것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아침 9시에서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출애굽 사건을 반향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3일 동안 온 땅에 어둠이 임했는데 그 다음에 10번째 재앙이 뭐냐면은 장자의 죽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큰 아들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가축까지 합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양을 잡아라. 그래서 문지방과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신이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 그래서 넘어간다. 유월 영어로 pass over. 사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넘는 명절이라는 거예요. 넘어가는 명절이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죽음의 신과 재앙이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라고 해서 유월이 된 거죠. 그래서 유월절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3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의 원로들을 모두 불러 모아서 말했다. 여러분은 가서 가문을 위해 양들을 마련해 두었다가 넘는 명절 제물로 잡으십시오. 우슬초 다발을 가져다가 대야에 받아둔 피에 담그십시오. 대야에 받아둔 피는 여러분 가운데서는 그 누구도 아침이 될 때까지 집 문 밖으로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며 이집트를 치실 것입니다. 그러다가 문 위쪽 가로대와 양쪽 기둥에 발라둔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분은 넘어가실 겁니다. 파괴하는 천사가 여러분의 집으로 들어가서 재앙을 내리도록 여호와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문지방에 피를 발라두면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신이 넘어간다는 거죠. 우리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문지방에 유월절의 양에 피를 바르면 이 피를 보고 죽음의 신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바로 이 피가 필요했다는 거죠. 여러분, 유월절의 사건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갖지 않으십니까? 이 유월절에 문지방에 피 바르는 게 나랑 뭔 상관인데? 우리나라 명절도 아니고 설날 추석만 잘 지내면 되지. 유월절에 피 바르는 게 나랑 뭔 상관인데? 그런 생각을 갖지 않으십니까? 자, 그런데요, 한번 보세요. 모든 종교를요 추적해 보면요, 종교의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기독교 말고 그냥 종교. 참고로 여기서 종교는 유교, 불교를 빼고입니다. 유교는 종교라고 할 수 없고 불교는 철학에 가까우니까요. 일반 종교를 의미합니다. 모든 종교를 잘 추적을 해보면요, 놀랍게도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다 희생 제사가 있어요. 다 피를 바릅니다. 피를 내요.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양을 잡든지 소를 잡든지 비둘기를 잡든지 심지어 인간을 잡습니다. 고대인들의 의식 속에 어떤 의식이 있냐면 이 의식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겐 뭔가 문제가 생겼다. 이건 큰 문제다. 이 문제는 신과 우리 사이의 문제다. 이 신과 우리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다. 그래서 이 신과 우리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가 필요하다. 이게 모든 고대인들의 어떤 종교 중에 하나였습니다. 누가 알려주지 않았는데 다 알고 있었어요. 우리들에겐 뭔가 문제가 있고 이 문제는 신과의 문제이고 이 신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하다. 그래서 다 피를 냈다고요. 피를 내지 않으면 신에게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 제사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피가요,
소가 되기도 하고 양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 사람이 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로 넘어와서 이 피가 무속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팥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팥이 뭐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피랑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요 우리나라에서 이게 중국에서 들어온 전통이라고 하는데 전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게요. 우리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이게 뭐냐면요 우리나라에서 동짓날에 팥죽 먹고 남은 팥죽은요 문지방에다 발랐대요. 그리고 장독대 위에다 올려놨다고 합니다. 1884년도에 적혀진 동국 세시기의 글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동짓날에는 팥죽을 끓여 가족이 나눠 먹고 남은 것을 대문이나 기둥에 뿌려 애군을 막는다. 저는 이런 기록을 볼 때마다 너무 흥분돼요. 여러분 흥분이 안 되십니까? 이게 뭐예요? 이거 6월절 이미테이션이에요. 6월절에 피를 발랐던 게 넘어와서 피랑 비슷한 팥죽이 됐고 팥죽 먹고 그 다음에 남은 것을 문지방에다 발랐다고요. 동짓날이 언제예요? 1년 중에 가장 어두울 때죠. 1년 중에 가장 어두울 때 팥죽을 발라서 애군을 막았대요. 이게 출처가 뭔지 몰랐던 거예요. 출처가 뭔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동짓날 팥죽 먹는 게 동짓날 지금도 팥죽 먹잖아요. 지금 몸보신으로 바뀌어졌지만 실제 의미는 문지방에다 발라서 저주의 신을 막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머릿속에는 우리는 뭔가 저주 아래 있고 우리는 뭔가 재앙이 임했고 이 재앙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피가 필요하다는 게 유대인의 6월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본능 가운데 이게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도 이거 하더라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근데 요즘도 이렇게 동짓날에 팥죽을 떠놓고 지금도 제사를 드려요. 제가요 굉장히 흥미로웠던 게 뭐냐면은 선릉역에 가면은 우리나라 왕을 모셔놨던 그 무덤이 있습니다. 그 선릉에 가면요 그 왕들을 위해서 제사하는 의식을 하는 공간이 있거든요. 제가 거기 가보고 굉장히 놀랐던 게 구약에 나오는 성막이랑 거의 비슷해요. 촛대가 있고 떡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요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떠한 의식들이 출처가 불명확한 채 전 세계로 흩어져 가지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알고 있어요. 우리들에게는 문제가 있고 이 문제는 신과의 문제고 이 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피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재앙이 넘어가기 위해서는 피를 발라야 된다라고 하는 의식이 원래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겐 피가 필요하죠. 그런데 모든 인류는 이 피가 뭔지에 대한 본체를 몰랐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피가 뭐냐?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피가 뭔지를 드디어 공개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또 잔을 들어 감사드리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모두들 이 잔을 받아 마시세요. 이것은 내 피입니다. 죄를 용서받도록 많은 사람을 위해서 쏟는 언약의 피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피가 필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더럽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완전히 오염됐어요. 그래서 오염된 상태에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워낙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죄 자체랑 공존하실 수 있는 속성이 안 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못 나가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오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상 하나님은 자기 부정을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시키려고 하실 수 있었던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덮음으로써 우리를 깨끗하게 하심으로써, 깨끗한 게 목적이 아니에요. 깨끗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6월절 만찬에서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마지막 만찬에서 매우 특이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이게 우리가 성경을 글로 보니까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이 6월절 마지막 만찬을 하는데요 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를 많이 못 먹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고기 먹을 수 있을 때는 한두 번밖에 없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6월절이었습니다. 6월절엔 반드시 양을 먹어야 돼요. 양고기의 냄새가 싫어하시는 분들은 양고기를 잘 못 드실지 모르겠지만 양고기를 제대로 하는 곳에 가서 먹으면요 그 다음부터 소고기를 못 먹는다 그러죠. 그리고 소고기는 몸을 차게 하지만 양고기는 몸을 뜨겁게 하잖아요. 먹으면 더워지거든요. 건강에 좋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살다 오신 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제일 아쉬운 게 양갈비를 못 먹게 된 거. 이스라엘에 사는 양갈비 못 먹게 된 거. 양고기 매우 맛있죠. 양고기 매우 맛있죠. 6월절에는 양고기 먹는 게 법이에요.
문화고요. 1년 내내 6월절에 드디어 양고기 먹는다. 이러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양고기가 없어요. 뭘 의미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양이야. 내가 양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인이 유월절 양이 되어서 본인이 피를 흘리게 되신 거죠. 우리 G코드 다시 한번 좀 잡아주겠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자,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가 실제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죄인은 어떻게 되냐면요, 고발당해요. 고소당한다고요. 참수해요. 너 죄인이잖아. 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잖아. 너 문제 많잖아.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일주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살지 못해서 죄를 짓고 오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우리는 죄인이니까 맨날 죄를 짓는다고요. 원수가 우리를 공격을 하죠. 우리는 낙심하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차피 내 자격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기독교의 가장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려진 상태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격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왜냐하면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 왜냐하면 난 주보혈 안에 있네. 아멘. 우리 옆에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주님 보혈 아래에 있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피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빵도 필요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26장 2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26장 26절 함께 시작.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님이 빵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고는 말씀하셨다. 받으세요, 드세요. 이것은 내 몸입니다. 아멘. 빵을 먹어야 돼요. 왜 빵을 먹어야 되냐면은 물만 먹고 살 수 없어요. 빵을 먹어야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예요. 먹지 않으면 우리들에게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가 왜 먹어야 되냐면요, 우리는 허기진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배가 고픈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꾸 얘기를 하신 게 뭐냐면, 나를 먹어야 된다. 나의 가르침을 행하라 라는 것도 기독교에 맞아요. 근데 더 핵심은요, 예수를 우리가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식인종이라고 하는 오해를 받았거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준비 시작. 나야말로 살아있는 빵 곧 하늘에서 내려온 빵입니다. 누구든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겁니다. 그런데 바로 내가 주는 빵은 내 살입니다. 세상의 생명을 위해서 내주는 것이지요. 아멘. 내가 주는 빵은 내 살입니다. 생명을 위해서 내주는 것이죠.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빵을 여러분 먹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이상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이상행동을 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들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상행동을 하는데요, 이상행동을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허기져서 그래요. 배가 고파서 그렇다고요. 배고프니까 이상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행동을 하지 않으려면요, 배가 불러야 됩니다. 만족해야 돼요. 아이가 우는 이유는요, 배고파서예요. 떼쓰는 이유는 배고파서라고요.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배가 부르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다른 것으로 해도 배가 못 부르거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어야지만이 배가 부를 수 있는데 다른 것들로 내가 배가 부르려고 막 하다가 헤매다가 이상행동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죠. 제가 어제 사모랑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모가 그런 얘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인생에서 10년이 너무 힘들었대요. 10년 동안 너무 힘들었대요. 10년. 왜 10년 동안 힘들었나 보니까 동생이 태어나고 10년 동안 너무 힘들었대요. 동생이 태어나고. 그러니까 사실은 부모님이 너무 바쁘시고 그때는 부모님이 이제 사이가 별로 안 좋으셔서 부모님의 사랑을 잘 못 받았다고 해요. 유일하게 피난처는 할아버지 할머니였습니다. 근데 동생이 태어나자마자 모든 관심과 사랑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한순간에 정권이 교체되는데요. 동생에게 이 사랑이 가기를 시작을 하는데 너무너무 황당을 했대요. 동생이 2살 때인가 동생을 보는데 너무 미워가지고 같이 목욕을 하면서 동생한테 입에 물을 머금고 물을 뿜었대요. 물을 뿜는 그 현장에 또 엄마가 보고 엄마한테 또 맞고 맞지 않았습니까? 역시 당사자들의 얘기가 다 다른 것 같아요. 항상 들어보면요. 사모는 바가지로 맞았다고 하는데 또 때린 적은 없으시고 너무 힘들었대요. 자기 동생은 미운 4살이라고 하잖아요. 미운 행동을 하는데 막 할아버지 때리고 그러는데 할아버지 너무 사랑해 주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더 분노가 일어났대요. 저렇게 자격 없는 행동을 하는데 저 자격 없는 자가 사랑을 저렇게 받다니. 그리고 막 아빠가 집에 잘 안 들어왔는데 막 아빠 집에 잘 들어오기 시작하고 막 동생 춤추는 영상 찍어서 계속 카톡방에 올리고 이거 보라고. 언니가 먼저 다니고 있는 학교에 동생이 또 오니까 거기서는 언니가 학교에서 인기 제일 많았는데 동생이 오니까 갑자기 학교에서 인기도 동생한테 다 가고 교회 또 옮겨가지고 언니가 그 교회에서 인기를 좀 얻고 있는데 동생이 또 교회 오니까 동생이 또 인기 다 얻고 그게 너무 10년 동안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배가 고팠대요. 제가 볼 때는 자기도 가는 곳곳마다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자기도 가는 곳곳마다 사랑 많이 받았거든요. 학교에서든 교회에서든 집에서든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나보다 더 사랑을 받는 이 인간, 아무리 동생이지만 마음 가운데 너무 이게 분노가 올라오는 거죠. 그래가지고요, 이 이상행동이 절정이 됐을 때가 19살 때였거든요. 19살 때 강원도로 가족끼리 같이 여행 갔는데요. 식사하러 가는데 그럼 식사하러 같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는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피부가 트러블이 일어나가지고 식당에 들어갈 기분이 아니라는 거죠. 옛날에 이상했습니다. 사모가. 지금은 천사, 완전 엔젤이 된데 옛날에 이상했다고요. 식당 같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가족들끼리 뭐 다투지 않습니까? 가족들끼리 먼저 식당에 들어간 거예요. 사모는 혼자 차 안에 남아 있었고 가족들이 식당에서 밥 다 먹고 차로 돌아오니까 사라진 거예요. 실종 사건. 소심한 가출을 한 거죠. 그래서 동해바다 앞에 그 어디죠? 경포대 그쪽 라인 쭉 있잖아요. 거기 혼자 걷는 거죠. 나는 안 들어간다. 그러니까 부모님은 또 신고하고 경찰차 용 또 따라오고 거기 멈추세요. 안 멈추고 경찰이 쫓아오니까 또 도망가고 백사장에서 경찰과 도둑 시작되고 쫓아가고 막 잡히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그 자녀들 가운데 생겼었던 그 모든 문제는 사실 배가 고파서인 거죠. 나중에 그 사모가 그것을 왜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 어떻게 극복이 됐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결국은 그 배고픈 게 채워지지 않으면 계속 이상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나이가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30대, 40대, 50대, 60대가 돼도 배가 고픈 게 채워지지 않으면 그 이상행동 계속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배가 고프거든요. 근데 이 배가 고픈 걸 뭐로 채우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배가 고프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은 거고, 어떤 사람은 부모의 사랑을 받고 싶은 거고, 어떤 사람은 아내의 인정을 받고 싶은 거고,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거고,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고 싶은 거죠. 근데 그런 걸로 안 채워지는 거죠. 어떤 사람은 돈 많이 벌고 싶은 거죠. 그래서 돈 많이 벌면 부모님 사랑 받으면, 남편의 인정 받으면, 아내의 사랑 받으면 뭔가 내 배고픈 게 채워질 것 같았는데 그걸로 본질적인 부분이 안 채워지거든요.
돈을 많이 벌어 보십시오. 그게 채워지나? 돈을 많이 벌어도 그게 안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거는 모두가 다 중요한데요. 모두가 다 중요한데 그걸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바람을 잡는 것 같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얘기를 한 게 재정도 필요 없고 가족 관계도 필요 없고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돈 필요하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가족의 유대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부모의 정서가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커요.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고 필요한데 그것으로 인간이 배부르게 되지 못하더라. 이 모든 것들이 본질적으로는 이 인생을 만족하는 데 있어서는 헛되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게 성경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로 배부를 수 있느냐 하면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먹지 않으면 우리 속에 진정한 생명과 만족이 없어요. 아무리 뭔가 해서 될 것 같아 보여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잊을만 하면 우리 정혜중 선생님의 명언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봐야 돼요. 돈 욕심이 없는 이유가 있다. 돈이 없어서다. 돈은요, 돈이 생기면서 돈 욕심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 욕심 없는 이유를 아시겠죠? 여러분들의 계좌를 보십시오. 돈 욕심 없는 이유가요? 돈이 없어서예요. 돈은요, 돈이 생길수록 돈 욕심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로 안 채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더럽혀져 있고요, 우리는요 허기져 있죠. 그래서 우리들에겐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이고요, 다른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배부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깨끗하게 될 수 있죠. 이것을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먹음으로써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내의 상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너무 행복하대요. 너무 만족스럽대요. 복음을 매일마다 깨달아간대요. 주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겠대요. 그리고 자꾸 수상한 냄새가 난대요. 네? 신랑도 있고요. 네. 하지만 또 복음을 만나면서 또 만족해 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적용 질문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보실까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그 모든 이야기를,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다 당사자랑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이해하시고요. 네,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보통 무엇으로 당신의 허기를 채우려고 하십니까? 또는 하셨습니까? 당신은 보통 무엇으로 당신의 허기를 채우려고 하십니까? 또는 하셨습니까? 우리 F 코드 한번 주시면 우리 적용 질문 첫 번째 생각하시면서요, 찬양 한 곡 하시고 우리 챕터 2로 넘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오직 이것으로만 만족할 수 있죠. 나의 공급자, 나의 공급자, 또 내 생명, 놀라우신 하나님, 주 나의 상급, 주 나의 상, 삶의 이유, 삶의 이유,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운 내 모든 갈증,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말하고
배부르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멘. 성찬의 의미는 두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더럽혀진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로 허기진 우리를 채우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음으로써 우리는 만족할 수 있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성찬의 효력입니다. 성찬의 효력이에요. 성찬의 효력은요, 간단합니다. 말씀을 귀로 듣고 못 깨닫는 것을 성찬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성찬은요, 말씀을 듣고 못 깨달았을 때 성찬을 할 때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인 말씀을 듣고 못 깨닫겠거든 성찬을 하라 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그때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이 있습니다. 서로 예수님이 죽으신 것에 대해서 얘기를 막 나누게 됩니다. 그때 그 제자 두 명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근데 예수님이신지 못 알아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명과 예수님께서 이제 길을 걸어가시면서 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대화가 시작되는데 당신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글로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만 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사건을 모르시오.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 나사렛 예수가 있었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었소. 근데 어떤 여자가 그분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이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신대요. 자, 그 말씀을 전하기 전에 누가복음 24장 25절입니다. 이게 약간 우리들의 상태랑 비슷한데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때 예수님이 그들한테 말씀하셨다. 아, 우둔한 사람들이여,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데 마음이 느리게 움직이는 사람들이여. 이게 우리죠. 예수님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종륜에게 말씀하셨다. 아, 이 우둔한 사람이여,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데 마음이 느리게 움직이는 사람들이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사셔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해 못해요. 우둔해요. 그리고 마음에 믿는데 더디게 믿어요. 그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최초로 복음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누가복음 24장 27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그러고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서 자기를 두고 적어놓은 것들의 뜻을 그들에게 주셨다. 아멘. 여러분, 이건 중요합니다. 성경은요, 뭔가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뭔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온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아무리 보더라도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전체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었는지를 풀어서 말씀 주기를 시작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말씀을 좀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복음이 닫혀 있다가 이게 복음이다라고 들었을 때, 아, 그렇구나, 출애굽 사건이 이거구나,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사건이 이거구나, 언약이 이거구나, 하나님 나라가 이거구나, 복음을 처음에 들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들었을 때, 아, 이게 복음이구나라는 것이 깨닫게 된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상태인지.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에 불이 붙기를 시작했습니다. 아, 이게 복음이구나, 아,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구나.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복음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지긴 했는데 여전히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아직 예수님이신 것을 못 알아보고 그들 입장에서 어떤 한 귀인이겠죠, 이 선지자를 모시고 숙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숙소로 들어가서 말씀 좀 더 듣고 싶어서 그 숙소에서 뭘 하냐면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30절에서 31절 준비 시작. 예수님이 그들과 더불어 비스듬히 앉으셨을 때의 일이다. 예수님이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 그러고는 떼어서 그들에게 건네 주셨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확 열렸고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이때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사라지셨다. 아멘. 보세요.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못 깨달았어요. 이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지금 뭘 했냐면 예수님께서 빵을 떼십니다. 다른 말로 뭐죠? 성찬을 하신 거예요. 빵을 찢어서 그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빵을 받아서 먹자 눈이 열려요. 보세요. 31절 보세요. 그들의 눈이 확 열렸고.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듣고 못 깨달았을 때 성찬을 할 때 깨달아진 거예요. 교회사에서 이런 일은 정말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왜 말씀 선포와 함께 성찬이 같이 가야 되냐면 말씀 선포를 했을 때 긴가민가해요. 근데 성찬할 때 확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복음은요, 듣기도 해야 되지만 먹기도 해야 됩니다. 복음은 듣기도 해야 되지만 먹기도 해야 돼요. 제자들은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가슴은 불탔지만 눈이 가려져 있어요. 성경은요, 계속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눈이 뜨여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영적 무지의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깨닫고 싶어도 우리는 못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뭔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눈에서도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을 올바로 깨달았을 때 눈이 확 띄어졌다.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복음의 본질을 정확히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말씀을 들을 때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성찬을 할 때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성찬을 할 때 이런 효력이 일어나는지 짧게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들을 때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카톨릭에서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는요, 이 성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카톨릭에서 주장한 것은 화채설입니다. 화채설은 뭐냐면요, 본체가 변화된다 해서 화채설이에요. 화채설의 주장은 이것입니다. 실제로 포도주와 빵이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화채설입니다. 본체가 변화된다. 그래서 중세시대의 성도들은 빵을 집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실제 살이기 때문에. 그래서 입을 벌리고 있으면 주교가 입에 넣어줬어요.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포도주를 엎질러, 예수님이 진짜 피가 됐잖아요. 포도주가 엎질러졌는데 지나가던 고양이가 그 포도주를 마신 겁니다. 그것 때문에 엄청난 논쟁과 논란이 있었습니다. 논문도 나왔어요. 이 예수님의 피를 먹은 고양이는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요, 파리가 포도주에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논란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떨어진 파리 때문에 이 피가 더러워졌는가 아니면 파리가 깨끗해졌는가? 전혀 관심이 없었던 거지만 그들에게는 그게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뀐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리가 중요해요. 종교개혁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성찬은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주제에 5가지 꼽으면 그 중에 하나 성찬 들어갑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루터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피와 살로 바뀌는 건 아니다. 그러나 이 빵과 잔 옆에 위에 아래 예수님이 함께 임재하신다. 이것을 공제설, 함께 계신다 해서 공제설이라고 합니다. 공제설. 카톨릭 뭐라고요? 화채설. 루터는요? 공제설. 그런데요, 쯔빙글리라고 하는 이 종교개혁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애매하게 그리고 신화적으로 미신적으로 이렇게 갖다 붙이니까 이러한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그거 아니다. 화채설도 아니고 공제설도 아니다. 이건 단순히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다.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다.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은 다 찌빙글리의 방식으로 성찬을 하고 있어요. 이건 단순히 기억하는 거고 기념하는 거다라고 찌빙글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막 어떤 영적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니다. 기억하는 거다. 이것을 기념설이라 그럽니다. 기념설. 3가지 배웠죠? 첫 번째 화채설, 두 번째 공제설, 세 번째 기념설입니다. 자, 나중에 시험 볼 거예요. 자, 마지막 4번째입니다. 우리는 이 4번째를 따릅니다. 칼빈이 주장한 건데요, 이것을 영적 임재설이라 그럽니다. 영적 임재설입니다. 우리는 기념설 아니에요. 정확히 기억하세요.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는 기념설이 아니라 영적 임재설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것입니다. 이 포도주와 빵이 예수님의 피와 살이 되는 건 아니다. 그런데 단순히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사건도 아니다. 우리가 이 포도주와 빵을 먹을 때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도록, 그분의 임재에 참여하도록 만들어 주신다. 이게 영적 임재설입니다. 이게 영적 임재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빵과 포도주를 먹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임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빵과 이 포도주에 직접 임재하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임재에 동참하게 되는가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한국의 개신교가 거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제가 지금 고려신학대학원 교회 역사 교수님의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앞으로 성찬을 할 때 이렇게 다 강의하는 식으로 되지 않아요.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잘 들으세요. 영적 임재설이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빵과 포도주를 먹을 때 예수님께서 이 빵과 포도주에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보좌에 올라가신 그리스도의 보좌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그분이 내려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영적 임재설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삼중 몸의 연합이라 그럽니다.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을 먹음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하죠. 좀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성찬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이 계신 보좌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삼중 몸의 연합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여러분이 교회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성찬, 그리스도의 몸을 먹음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인 그리스도의 보좌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오늘 성찬을 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리스도의 보좌에 여러분들이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도록 기도하시고 기대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달지 못했던 제자들이 성찬을 하고 난 다음에 눈이 확 열렸던 역사가 주님 나에게도 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빵을 먹을 때 그리스도의 몸과 잔을 마실 때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게 될 때 사실은 그래서 성찬에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걸 믿지 않는 사람은 성찬에 참여 못하거든요. 기본 자격 조건이 그렇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찬의 의미와 성찬의 효력을 살펴봤습니다. 성찬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우리가 배부를 수 있게 된다는 것이고요. 성찬의 효력은 우리가 이 살과 피를 마시게 될 때 우리들의 눈이 열리게 되는 거죠. 영적 임재설. 살과 피를 마실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찬의 효력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동사 두 가지인데요. 하나가 떼다라는 동사고 하나가 쏟다라는 동사예요. 떼다, 쏟다. 떡을 떼다, 잔을 쏟다. 여러분 이건 상징이 아닙니다. 주님은 진짜 자신의 살을 떼셨고 자신의 피를 쏟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살을 떼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 피를 쏟아보신 적 있으세요? 상징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진짜 살점이 뜯겨져 나가셨고 진짜 자신의 피를 쏟으셨습니다. 이게 실제라고요. 유대인들은요 유월절에요 양을요 오전 9시에 묶어놨다가 오후 3시에 도축했다고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과 일치합니다. 그리스도는요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3시에 운명하셨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의 살을 떼셨고 자신의 피를 쏟으셨습니다. 자신을 희생하셨죠.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죄인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 입장에서 충분히 이러실 수 있으셨습니다. 네가 저지른 죄는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저지른 죄 네가 알아서 해. 그러실 수 있지 않으셨겠습니까? 네 문제는 네가 처리해. 우리는 그런 생각 갖지 않나요? 우리는 우리에게 피해가 끼치는 사람을 보면은 우리는 그 사람 미워합니다. 그리고 손절하죠. 네 문제 네가 처리해라고 하는 거죠. 가족 정도면 모를까? 일반 사람들은 나에게 피해 끼치는 걸 사람은 싫어합니다. 주님은 충분히 우리들을 놓으실 수 있으셨습니다. 포기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아 마땅할 혐오스러운 죄인이라면 특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혐오스러운 죄인이거든요. 근데 그 죄인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살을 떼셨고 자신의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치른 희생을 보면 그 사람의 사랑의 정도를 알 수 있죠. 주님은 자신의 살을 떼고 피를 쏟을 정도로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랑 잘못 엮이셨어요. 관계 잘못 엮이면 피곤합니다. 그 사람 포기할 수도 없고 계속 잡고 있자니 우리도 피곤합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실 수 없으셨죠. 왜냐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피는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피, 나의 언약의 피니라. 그 피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흘리는 피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성찬의 날에 그 은혜와 그 회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사인팀 준비 좀 해주시고 우리 기타 좀 올려주시고요. 함께